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뜨거운 사랑이 역동하기를. 주님의 몸인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들은 맡은 역할이 있고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조직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자신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작은 단위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가정을 교회되게 하는 밑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러한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체들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허물을 덮는 사랑.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와 가정에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허물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일 나치 치하에서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본헤퍼도 신도의 공동생활에 수치스러운 것을 나누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바울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서로의 허물을 덮는 사랑이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합니다. 이는 각각의 지체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들이 눈에 띌 때마다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난임과 찢김 그리고 상처가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는 베드로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허물을 덮기보다 들추어내는 세상,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발판 삼아 높은 곳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세상의 영성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살 시간도 없는데 허물을 들춰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 되기도 바쁜 오늘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 역동하여 허다한 허물을 덮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충만하여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서는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밤도 환하게 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장.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를 하게 했다. 이 인구 총조사는 키리니우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는 처음 한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인구 총조사를 받으러 갔다. 저마다 자기의 고향 도시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의 도시 나사렛에서 유대아에 있는 다윗의 도시로 올라갔다.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도 했다. 요셉이 다윗 집안 사람으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를 받으러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마리아는 그와 약혼한 사이로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 낳을 날이 다 되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다. 첫 아이였다.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놓았다. 그들에게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내며 밤에도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불쑥 나타났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췄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그대들에게 징표가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은 포대기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영광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 위에는 평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얼른 건너가서 일어난 이 일을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요. 그러고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이 보고는 이 아이를 두고 천사들이 해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한테 해준 말을 놀라워했다. 한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이 그들한테 말해준 대로였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할례를 시행할 8일이 다 차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 뱃속의 아기를 가지기 전에 천사가 붙여준 이름이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주님의 율법에 엄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는 모두 주님께 거룩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하고 적혀 있는 대로 한 것이었다. 또 주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맷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시므온이었다. 이 사람은 올바르고 독실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이 그의 위에 계셨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성령님이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적이 있었다. 그는 성령님께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해 율법에 전해오는 대로 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려가고 있었다. 시므온은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인이신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2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도록 마련해 두신 그 구원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를 주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인 그 구원을. 아기 아빠와 엄마는 아기에 대해 말해진 것들을 두고 놀라워하고 있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서 아기 엄마 마리아한테 말했다. 자,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일어나게 할 아기입니다. 또 거부당하는 징표가 될 아이입니다. 칼이 그대의 혼 또한 꿰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파누엘의 딸로 아셀지파 사람이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하고 7년이 지나 남편이 죽었다. 남편을 여의고서 84세에 이르렀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 바로 그 시간에 한나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율법에 맞추어 모든 일을 끝내고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 아이가 자라나고 강해져 가면서 지혜가 가득해졌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었다. 넘는 명절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명절을 해오던 대로 올라갔다. 명절을 끝까지 지키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했다. 그들은 같이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하룻길을 갔다. 그런 뒤에 친척과 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보았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다. 3일 뒤의 일이다.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아냈다.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자세히 묻기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잘 알아듣고 대답을 잘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몹시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했다. 얘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봐라, 네 아버지도 나도 걱정이 되어 너를 찾아다녔잖아.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드렸다. 저를 찾아다니신 것은 왜지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 예수님은 갈수록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 아멘.